교회가 좀 분쟁이 생겼습니다. 그거는 이제 음식에 대한 문제. 구약 시대에는 부정한 것을 먹지 못하겠는데, 돼지라든지 비늘이 없는 생선이라든지, 근데 그런 먹는 문제를 가지고 분쟁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떤 그룹은 그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우리가 구약에 명하지 않았느냐, 돼지고기라든지 비늘 없는 것이라든지. 근데 어떤 그룹은 무슨 상관이냐, 우리가 이미 이제 신약의 시대이고 복음의 시대인데 주께서 모든 걸 깨끗하게 만들었으니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우리가 구약시대의 의식법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이스라엘은 없어졌고 온 세계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그 법은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먹는 음식 문제로 말미암아, 또 마시는 포도주로 말미암아, 또 하나는 절기를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들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쪽은 지켜야 된다, 한쪽은 지키지 않아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제 분쟁이 생겼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경은 어떤 사람이 믿음에 강한 자인가, 그래서 그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은 먹는 사람 보고 시험 받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느냐, 부정한 음식을.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은요, 어떻게 복음을 잘 이해도 하지 못하냐,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업신을 여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비판이 생겼고 업신을 여기는 그런 관계가 생긴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서로 비판하고 업신 여기는 이런 가운데에서 이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첫째,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먼저 이런 권면을 해요. 예수님께서 너희와 너희 모든 형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즉 주 안에 정죄함이 없는데 내가 그를 정죄하는 것이 옳으냐? 정죄하는 것, 판단하는 것,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건데, 또 정죄함이 없는 형제를 내가 정죄한다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이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 뭘 권면해요? 네가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여기에 거칠 것이나 부딪힐 것을 그 앞에 놓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서로 비판하지 아니하고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오늘 다루고 있는데요. 자, 오늘 여기서 여러분 공독한 말씀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비판을 하고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근거, 그 이유를 두 가지를 설명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 비판하고 우리가 업신여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소개하는데요. 첫째 10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째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여기 우리가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형제야. 근데 어떻게 네가 상대를 대할 때 형제가 아닌 것처럼, 마치 남인 것처럼 네가 그를 대하고 공격할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이 아닌 모든 관습적인 것들을 우리가 주변의 문제라 그런다. 주변적인 이야기들, 주변적인 문제라 그래요. 술을 마시는 문제, 안 마시는 문제, 절기를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뭐 수요예배 지키는 거, 안 지키는 거, 성경 모임 하는 거, 안 하는 거, 이게 다 우리의 관습들입니다. 근데 이 관습의 문제는 성경에 우리 결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습의 문제가 어때요? 서로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의견은 다릅니다. 성경 말씀이 정확하게 안 주었기 때문에 성경에 서로 틀린 거죠. 근데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내 생각의 주장을 가지고 그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해야 돼. 그 이래서 형제를 서로 공격을 하고 형제를 이렇게 분열하는 것보다는 형제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에서 많은 분쟁과 분열이 생겼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거의 대부분이 주변적인 문제들입니다.
성경에 주어진 기록된 말씀으로 분쟁하지 않아요. 관습적인 것들,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가 갖지 않는가 이런 문제로 서로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임에 참석 안 할 수가 있어? 어떻게 좀 술을 마실 수가 있어?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가 있어? 그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주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실은 교회가 거의 다 분쟁과 분열 속에 갇혔던 거죠. 오늘 로마 교회라든지 또 고린도 교회가 보면은 이런 주변적인 문제들로 형제들을 원수로 여기고 그 다음에 경쟁자로 여기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에게 주장하기 위해서 안 들으면 계속 강요하고 그것 때문에 분쟁을 싸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주변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많이 분열을 해요. 자, 뭐가 있는가요? 아까 말한 대로 술 마시는 문제들, 담배 피는 것들, 우리가 어떤 성역 공부하는 기도 모임들, 어떤 우리가 어떤 뭐 지키는 문제들, 우리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마음속에 형제를 비판하게 되고 업신여기게 되고 서로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그 전에 네가 만약에 상대는 그 사람의 형제인 걸 안다면 그렇게 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가 형제인 걸 안다면 형제, 참된 형제는 뭐죠?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성숙하기를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형제인데 네가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제를 공격한다든지 내 주장을 내세워가지고 자꾸 그걸 우리가 무너뜨린다든지 그것은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형제 관계를 돈독하는 게 더 좋은 거야. 논쟁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첫 번째 근거는 뭔가 하면은 내 형제 자매라는 거죠. 근데 마치 네가 이야기를 하고 논쟁하다 보면은 마치 형제가 아닌 것처럼 마치 원수를 취급하듯이 경쟁자를 대하는 그 마음은 결코 옳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근거하고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러분 11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은 뭐라 그래요? 기록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느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자, 무릎을 꿇는 것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는 그에게 하수인 대로 내가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서로 형제간에는 무릎을 꿇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형제간에는 서로 무릎을 꿇히고 굴복시키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 것은 하나님께만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떤 이런 주변적인 문제를 가지고 서로 우리가 논쟁을 하면서 자꾸 형제를 굴복을 시키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주장하면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재판자의 위치에 있지 아니하다. 형제끼리는 우리는 서로 판단하면 안 돼. 우리는 서로 없이 판단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형제이기 때문에 판단은 누구만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열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서 4장에 보시게 되면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실래요? 고린도 전서 4장에 보시면은 3절에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나를 판단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써요. 바울은 작은 일이나. 그냥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느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내가 왜 이렇게 못났지? 그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못났지는 내 스스로 판단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보통 내 신앙을 스스로 판단을 해요. 내가 왜 이명할까? 내가 잘못했거나 우리 스스로가 자책감을 갖고 스스로가 이렇게 자꾸 굴복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고 또 내가 잘하고 스스로 교만하게 되고 자기를 판단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나는 나도 내 신앙 판단하지 않아. 누구만이 판단해요? 사들에 보았더니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은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나를 판단하신다고.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내 신앙을 주님께 맡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곧 주께서 이르기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주님만이는 맡으라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는 너희 스스로 너희 자신도 판단하지 마라.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사는 거지 내가 왜 이러는가 스스로 판단. 여기가 판단이라는 말은 어떤 분별하는 데랑 좀 틀리죠. 아, 내가 왜 이럴까? 부족할까? 이거 분별하는 것은 해야 됩니다. 근데 판단이라는 말은 뭐예요? 정죄한다는 말이 달려있어요. 판단. 왜 저렇게 살아? 너 잘못했지? 그 스스로 정죄한다가 들어요. 정죄하는 것은 너가 죄가 있다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건 문제야. 너 잘못했어. 하나님만이 정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가 판단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네. 그러나 판단, 내가 스스로가 죄인으로 만드는 것, 내 스스로도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바울은 말은 뭐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든 성도들은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판단하지 말고 자신 또한 판단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 것을 두 개의 이유를 들어요. 형제이기 때문에 형제가 서로 무릎을 꿇고 꿇리면 안 되는 거야. 내 주장을 해가서 그를 나이가 굴복시키면 안 되는 거야. 형제가 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 판단하는 것 하나님만 하시지 너희가 어떻게 해. 그거 두 가지를 우리가 이유를 주면서 형제를 판단하지 말고 업신여기지 말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에는 이제 어떻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다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는 판단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는 첫 번째 13절에 우리는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첫 번째 너희는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건가요? 믿음이 강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형제를 비판하지 않아요. 저 사람 죄 아닙니다. 그냥 업신여기죠. 저 사람 모르고 형제를 취급해요. 비판은요, 뭔가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비판하고 정죄를 하죠. 근데 뭐라고 그래요? 이것은 누구에게 권면하는 거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이에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마라. 여기 비판하지 말라는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고린도서 2장 2절에 동일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걸 다르게 이렇게 풀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구하면서 너희들 대하면서 뭐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나는 너희에게 아무것도 알지 않 작정했다고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요? 이게 바로 판단하다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하기로. 이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형제에 대해서 판단하는 일을 아니하기로 자기가 힘써 숙고하여 아예 작정하고 결심했다 그 말입니다. 나는 형제에 대해서 이제 죽는 그날까지 나는 판단하지 않을 거야. 나는 판단하기를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마음에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작정했어. 나는 판단하지 않을 거야. 왜?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그 스스로가 자기가 결심한 거죠. 나는 어느 누구도 너희 가운데 가면서 나는 너의 신앙을 판단하지 않을 거야. 이게 이제 문제의 첫 번째입니다. 강한 자들에게 너희는 판단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 정죄하지 말아.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믿음이 또 이제 강한 자들에게 주는 교훈은 뭐예요? 그 다음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자, 강한 형제들은 약한 형제들에게 뭘 줘요? 부딪힐 것하고 거칠 것을 그 앞에 놓는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부딪힐 것은 부딪힌다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장애물을 말해요. 그 다음에 거치는 것은요,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덫을 말합니다. 이 두 개의 단어는 서로 같은 의미인데 강조한 거예요. 뭐예요?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에 너희는 극히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형제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너는 형제를 넘어뜨리면 안 돼. 오히려 형제를 세워야 되지. 그럼 오히려 세워야 어때 넘어뜨릴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믿음에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은 항상 넘어뜨리고 있다는 거죠. 믿음에 강한 자가 뭐예요?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자유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상 앞에 드는 음식은 우상이 신이 아닌 줄 알고 음식을 신에 갖다 먹어요. 돼지고기 먹는 자들. 술 무슨 문제야? 그건 더러운 게 아닌데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냥 술도 마셔요. 마음은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금하지 않는 것, 관점에서 마음껏 할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자들, 이런 자들은 약한 자들을 항상 장애로 놓고 그들을 거치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거치게 할까요? 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 뭘 생각해요? 14절에요. 무엇이 스스로 속된 것이 없지만은 속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자, 이들이 어떻게 넘어지나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요, 아, 저거 속된 거야. 속된 말은 unclean. 저건 깨끗하지 않는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 구약의 사람들은 어떻게 unclean 했어요? 뭐 이렇게 음식들, 부정한 음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씻지 않는 것도 unclean, 속된 거예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건 속된 거. 이방인들도 속되게 여겼어요. 그들이 생각한 속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크리스찬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속되게 생각하는 게 많이 있어요. 어떤 것도 있는가 여러분? 성도 가운데 술 마시는 거 속되게 생각해요. 어떤 교회들은 저거 잘못된 건데, 담배 피는 거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뭐 파도 치는 거 저거 어떻게 성도가 그럴 수가 있어? 옛날 청교도인들은 영화도 못 보게 해요. 화장도 못하게 합니다. 그 화장하면 어떻게 저렇게 속된 걸 할 수가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극장에 갈 수가 있어? 그리고 어떻게 만약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모임과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믿는 자가 거기에 참석을 안 할 수가 있냐? 라고 서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믿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든 관습과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는 속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하지 않을까? 저게 문제인데라고 우리는 속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한국에 어릴 때에는 뭐 술, 담배는 굉장히 속되게 생각을 했죠. 지금은 많이 오픈되어서 큰 문제가 아니지만은 주일날 뭐 돈 쓴다든지 주일날 뭐 일한다든지 다 우리 속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 속된 게 어디냐? 실은 주 안에서는 속된 것이 없으되.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7장인가요? 무슨 말씀을 했어요? 7장에 15절에 보시면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너희의 사람을 더럽히게 하지 못하되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나를 더럽게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하게 함을 알지 못하느냐? 술? 이런 거 어떤 거? 너희가 더럽히게 하는 게 돼지고기 먹는다고? 비늘 고기 먹는다고? 너희가 더럽게 하는 게 아니지. 이런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런 그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하시니라. 주님이 깨끗한 말씀한 거예요. 들어가는 음식이 내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들어가도 나오는 건데 뭐가 더러워? 속된 것이 아니지 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게 되면은 이제 하느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 관을 가서 복음을 증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 집에 가서 내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어요? 이방인들은 속되게 여겼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도 이렇게 많은 가정 이 부정한 짐승들, 엉클린 짐승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그것을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어떻게 엉클린한 것을 속된 것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1장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다 왜 네가 속되다고 하게 하느냐? 자꾸 뭐 예를 들게 술밖에 없으니까 술인데
아니 내가 그거 아무 문제가 아닌데 자꾸 왜 속게 다니면서 술 마시냐고 내가 탕들하고 정죄해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미 성경은 모든 것 깨끗해요.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예가 바로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8장에 예를 들고 있는데요. 8장에 보시면 어떤 문제가 나오는가 하면은 8장 4절에 그런가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느라. 자, 원래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 아무 우상이 힘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성도들은요 그 우상을 신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모든 우상들을 일종의 하나님과 같은 일종의 적은 하나의 힘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음식을 놓고 제사를 드리고 시장에 나갔다 판 음식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부정하지 않는데 그들은 그런 관념이 있어요. 우상 앞에 드린 건데 저 다른 신 앞에 드린 건데 저거 불결한 거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나간 음식을 매매한 음식을 안 사 먹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요 첫 번째 강한 믿음의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자유와요. 복음 안에서. 그럼 내가 돼지고기를 먹어요. 근데 안식교 교인들이 보면 뭐라 그래요? 돼지고기 부정한 건데 만약에 안식교 교회 다닌다고 우리 교회 나온 성도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는 목사가 돼지고기 먹으면 나를 물어볼까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부정한 걸 먹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장모님이 어떻게 집사님이 어떻게 술을 마실 수가 있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속에 형제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실족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그를 거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직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성도는 자기는 옛날에 관세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는 마시면 안 되는 건데 그가 그 눈을 볼 때는 어떻게 저를 마실 수가 있지? 어떻게 주일날 일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 할 수가 있지? 라고 스스로 마음속에 그것 때문에 시험받는 거죠. 그 스스로가 장애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내가 알지 못하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나의 자유로운 행위가.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그들 볼 때 문제죠. 그래서 목사가 만약에 내가 어떤 포도주를 마신다. 그럼 내가 와이프하고 마시면 내가 문제가 안 돼요. 와이프는 그것 때문에 시험 안 받으니까는 내가 안사 앞에 마시면 어떻게 돼요? 어떤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 마실 수 있어? 그 똑같은 내가 포도주를 마셔도 어떤 성도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돼. 어떤 성도에게는 내가 알지 못해 시험을 주는 거죠. 말은 못하고 목사 앞에서 뒤에 가는 뭐라 어떻게 목사가 내가 거기 갔는데 어느 잔집에 갔는데 목사가 술 마시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린 성도는 그 마음속에 상처가 되고 실족하고 갑자기 혼돈되는 거야. 이게 뭔가 복음이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은 첫 번째 성도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게 어린 성도들에게는 그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형제 앞에 거치는 것이나 걸린 돌을 그 앞에 놓는 거라는 거죠. 내가 인식이 다 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어린 성도 앞에서는. 또 두 번째는 조금 더 적극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자기 형제들은 이제 복음 안에 그들은 이것을 복음 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강한 믿음의 성도를 만나서 예수 만나고 권사님 만났어요. 그 권사님 만나가지고 권사님 가르쳐요. 야 우리 복음 안에서 성경 봐라. 다 깨끗하지 않느냐. 다 깨끗해. 이거 문제 아니야. 그래서 먹어도 되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믿음이 어린 사람은 그걸 이제 가르침 받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 권사님 이렇게 말하고 저 신앙의 사람들 아니 저렇게 잔짜게 저기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 저 권사님이 저 고기를 먹고 있는데 아이 내가 조금 이해를 잘못하고 있겠지. 저게 복음 안에 자유로운가 보다 라고 내가 함께 저 사람들 먹고 있는데 문제가 없지라고 함께 내가 먹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가르침을 받아요. 아, 내 권사님이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롭다는데
그럼 내가 이거 먹는 게 옳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완전히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으로는 내가 그래서 먹기를 따라 먹는데 먹은 다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뭐가 찝찝한 걸 자꾸 이렇게 내 마음속에. 그래서 뭔가 클리어하잖아요. 이 사람이 완전히 복음으로 이해가 되어서 거기에 자유로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내가 믿음의 전사님의 권면을 하고 내가 그걸 통해서 뭔가 나도 그렇게 내가 자유화지이라 생각을 하고 함께 하긴 했는데, 근데 마음속에 따라 했는데 뭔가 마음속이 찝찝하고 꼬리가 자꾸 죄책감이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사람은요? 아직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는 꼬리낌이 생기면 죄책감을 갖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한다는 거죠. 죄가 아닌데 스스로는 죄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그 고전 8장에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면 8장이에요. 7절에 보세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자, 이 시기에 이 복음이 모든 자가 똑같이 깨닫지 않아요.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아니,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져요. 우상을 먹었는데, 우상의 재물을 먹었어요. 누구 때문에요? 권사님 때문에 먹은 거예요. 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우상 앞에 들은 음식이 이거는 깨끗하고요. 그 우상은 하나님의 힘이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되지. 근데 먹었어요. 근데 먹었는데 갑자기 내 양심이 약해지고 내 양심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안 먹었어야 되는데. 아직 이 사람 복음이 온전히 깨달음이 없는 거죠. 근데 겉면으로 먹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13절 여러분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았더니요. 성경 말씀에 제일 23절 보세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 먹는데 내가 가르침 받았지만 아직은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나는 그냥 음식을 내가 먹긴 먹었는데 내 마음이 끔찍한 거예요. 아직 이 사람은 복음에 아직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먹었어요.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 음식은 속된 거라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은 깨끗해요. 모든 것이 깨끗한데 믿음이 약한 자들은 깨끗하지 않아요. 그 음식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이 깨끗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에게는 그것이 속된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근데 이 사람이 속된 걸 알면서도 겉면을 때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방에서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그런데 마음속에 확신이 없이 의심하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스스로가 속된 것을 알고 먹었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가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어려운가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이게,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이 이 두 가지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알지 못하게 걸리게 만드는 거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건 내 행동이 그들에게 힘을 줄 수가 있고요. 때는 내가 거기 가르쳤는데 온전히 그가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따라하긴 했지만은 여전히 그는 여전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관습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꼴찍하고 속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한다 할지라도 찝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오늘 믿음의 사람은 뭐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강한 자들에게 형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형제를 억지로 굴복시켜서 하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먹게 하면 안 돼. 그 모임에 참석을 시키면 안 되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참석 안 하게 되면 끔찍하니까는. 귀는 모임이 있는데 귀는 모임 안 하게 되면 끔찍하더라고. 어떤 성도들은 자꾸 정죄받으니까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은 믿음의 사람들 항상 그렇죠.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모임 참석하고 그게 신앙의 기준들을 알아요. 그래서 안 하게 되면 그게 끔찍한 거예요. 그들은. 그게 우리가 믿음의 강한 자들이 그들에게 주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할 거라는 거죠. 그것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이는 내가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에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내가 가르쳐가지고 음식을 먹긴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직은 그가 계속 근심해요. 개척감은 같습니다. 그럼 이는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않은 것이다. 형제의 사랑을 행하지 않는 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랑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실제 이 말씀 볼 때에는 뭔가 복음 안에 복음을 확실히 이해하고 신앙에 강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교리의 지식에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약할까요? 우리 이 사람들은 사랑에 약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일에. 실은 우리가 바른 일을 행하고 바르게 하고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아는 것을 강요하는 것 때문에 바른 길로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그를 사랑하지 않는 행위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강한 자들은 행동하다가 강요도 안 되고 위에서 오히려 힘을 주고 그래 때가 되면은 네가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을 그에게 이야기를 해서 굴복시키고 그를 끌고 오는 것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물론 가르쳐야 돼요. 근데 강요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에 그러므로 너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선한 것이 뭘까요? 내가 좋아하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것이 이거 다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인데 그것을 왜 비방을 받아요? 오히려 그를 실족하게 만들고 그를 넘어지게 만들고 그를 괴롭게 만들고 혼돈되게 만들면은 그건 뭐예요? 그는 비방받을 일이죠.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오히려 비방을 받지 않도록 너희는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면 나는 고기를 나는 먹을 수가 있어. 시장에 사서 먹을 수가 있어. 그 나는 형제가 그것 보고 시험을 받는다면 실종한다면 자 고전 8장 마지막 절에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그렇게 한다면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말은 시장에 있는 사서 고기를 안 먹겠다는 것을 돼지고기 안 먹겠다 그 말입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약한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평생 안 먹을 거야. 그러기 위해서 이게 바울의 삶. 그래 바울은 말하기를 예수 믿는 게 너 혼자 예수를 선하게 믿는 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 혼자 선하게 믿고 바르게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너는 형제와 관계, 형제를 돌보는 너희겠다는 거죠. 너의 선한 행위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의 선한 일이 형제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나는 결단코 고기 안 사 먹을 거야. 만약에 내가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어린 성도가 실종한다면 나는 포도주를 나는 결코 안 마실 거야. 그를 위해서 이게 성도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물론 와이프 앞에서 마실 수 있겠죠. 근데 어린 성도 앞에서는 평생 안 마시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10장인가요? 그는 조금 더 나아가요. 9장에서는 21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럽니다. 약한 자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여전히 율법에 얽매여서 하지 않는 약한 자들입니다. 그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나도 같이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그들을 얻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들이 술 마시면 그들이 술 안 마시면 나는 안 마시고 그들이 술 마시면 같이 마셔주는 거예요. 어떤 성도는 또 안 마시기 때문에 또 거기 안 가요. 또 파티를 친다? 안 갑니다. 근데 어린 성도에게는 파티를 치면 잘 와요. 같이 쳐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가 있다면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를 똑같이 행동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어떤 목회 철학이었어요. 자기의 성도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삶은 나는 나를 위한 신앙의 삶도 있지만은 나의 삶은 더 중요한 것이 형제를 세워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선한 일보다 선한 일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형제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강요한다든지 이끈다든지 판단하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서 함께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나는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교회할 지금까지 수시로 벌어지는 문제들
나와 의견이 틀린 것 때문에 서로 분쟁하고 우리가 의견이 갈라지고 싸우고 굴복시키고 마음 상하고 싸우는 그런 문제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 스스로도 판단치 말고 맡겨. 우리 위해서 사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이런 관계로 가는 게 훨씬 우리가 일인 줄 알고, 앞으로 이런 관계 속에 또 우리가 형제간의 아름다움, 또 하나님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